8월 24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 따라 찬양하실 때에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보호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서 빨리 온 세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뛰놀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큰기쁨교회 교육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큰기쁨교회 소년부 온라인 예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기쁨교회 유튜브 채널에 매주 주일 아침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기 전에는 바른 자세로 또 주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의 반복이지만 누군가는 수개월째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분들,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와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빼앗긴 에서는 남은 축복이라도 좋으니 나에게도 축복하여 달라고 아버지 이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나 애초에 야곱을 축복할 마음이 없었던 이삭에게는 더 이상 남은 축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에서가 흘린 눈물은 곧 야곱을 향한 엄청난 분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괘씸한 야곱을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참기로 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피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으니 결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언뜻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당시에 결혼하기 위해서 부인을 찾으러 다른 지역에 가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형 에서를 피할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이지요. 저번 주 설교를 마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속고 속인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은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서로를 속고 속였던 이들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분명 야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속아 종처럼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형에게 매일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편애했던 이삭과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매일을 그리움으로 보내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 동생을 죽일 듯이 미워하며 매일을 보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잠깐 피해 있으면 될 것이라는 리브가의 예상과는 달리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오늘 각각 네 사람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선 첫날 밤 야곱은 잠잘 곳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운 사막의 밤 반짝이는 별들 아래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몸을 숨기고 누이기 위해 근처에 돌들이 놓여져 있는 곳을 찾아 몸을 누이고 잠에 들었습니다. 피곤했는지 야곱은 바로 잠에 들어 어떤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사다리, 계단을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의 일을 보고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을 쭉 따라가다 보니 그 끝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13절 함께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너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덧붙여집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꾼 사다리 꿈과도 연결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을 보살피고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하고 그 일들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잠든 그 땅에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이 낯선 곳에 야곱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주변에 있는 돌을 모아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후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며 기념합니다. 사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 때마다 아버지를 쫓아다니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는 내팽개치고 마치 보물을 찾는 해적들처럼 속임수와 꾀로 하나님의 약속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늘 야곱은 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지붕도 없는 사막에 돌을 베고 눕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늘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모닥불 앞도 아닙니다. 춥고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여기에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계신다라는 말은 베델이라는 이 한 지역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내가 향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함께 하시며 다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오는 그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귀한 고백입니다. 그 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꾀와 속임수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제껏 야곱은 하나님을 엄청난 보물이나 램프 요정 지니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델이라는 땅에서 돌베개를 눕고 지붕도 없는 그 사막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꽤 비슷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마을, 우리 동네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일하시는 회사, 상가들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보고 싶은 부모님과 친구들을 6개월 넘게 못 만나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방역하고 치료한 분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푹 쉬지도 못한 채 무겁고 답답한 방역법을 온몸에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자 놀이터였던 교회에는 다시 못 오게 되었습니다. 지붕 없는 사막에 놓인 야곱처럼 각자 흩어져 집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약속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에서를 편애한 이삭, 야곱을 더 사랑한 리브가, 형을 속인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한 에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뉴스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여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며 방역하는 분들을 속이고 경찰들과 다투면서까지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과 일터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어머니와 하나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던 따뜻한 모닥불 앞이었나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제사하던 그곳이었나요? 오늘 야곱은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함께 하시고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집에서도 함께 하시고요. 학교와 가정, 그리고 학원, 심지어 오늘 사막에도, 아니 온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분명 우리는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델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걸음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마치 램프의 요정 진해가 담긴 요술 램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착각 때문에 그 요술 램프를 차지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온갖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때 야곱은 형을 속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형과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형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더 존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지금 여러분 곁에는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친구들도, 목사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혼자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별을 보며 돌을 베개 삼은 야곱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는 가족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방역과 치료하는 분들, 나라 지켜주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슬픈 상황이지만 오늘 야곱이 아무도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큰기쁨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